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도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고 있는 금교준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론은 무엇인가를 쭉 살펴보는 시리즈입니다. 저번 주에 내용을 한 번만 정리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요, 저번 주에는 우리는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시며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당신의 관심이 있으시다 라는 게 믿음의 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요, 두 번째 시간 떠남과 기다림입니다. 저번 주 끝까지가 이제 믿음에 대한 프롤로그였다면 오늘부터는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선배들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행 얘기부터 할게요. 여행. 여러분, 여행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한번 맞춰볼 분 계세요? 여행? 그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거는 방법에 대해서, 여행 방법에 대해서라면 또 누가 입으로 막 복화술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두 개예요.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이 있죠. 패키지, 자유여행, 이 둘 중에 하나. 대부분의 여행이 그렇지 않아요? 패키지 여행이 있고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하고 자유여행에는 분명히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게 되게 명확한데, 패키지 여행의 장점은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패키지 여행의 단점은 가이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유여행의 단점은 가이드가 없다는 것이고, 자유여행의 장점은 가이드가 없다는 것.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다 왔는데요, 저는 그 패키지로 갔다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발리로 갔다 오는데, 저는 그때 기억이 참 좋아요. 패키지로 가면서 저희를 담당해 주셨던 이제 그 가이드 분은요, 그 인도네시아 분이었고 되게 귀여운 아저씨였어요. 수만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약간은 부족한 그 한국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챙겨주시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뭐 실랑님 아파요, 뭐 맛있는 씨푸드 먹어야 되는데 뭐 계속.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했고 재밌었는데, 그 패키지 여행에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었다면 3박 4일 동안 거기 발리에서 신혼여행 가면 여러분 제일 좋은 컨텐츠 뭔지 아세요? 마사지예요. 마사지를 받는 코스가 반드시 있는데, 저는 거기서 9번의 마사지를 받았어요. 발리가 이렇게 무슨 관광할 어떤 이렇게 코스나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9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더 이상 풀 근육이 없어요. 근육은 실타래처럼 풀어져 있어요.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 그런데 계속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그래서 그날 그 3박 4일 너무 행복하긴 했지만, 그날 아내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다음에 우리 한번 발리에는 자유여행으로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 제가 엉뚱한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믿음의 여정이다.
믿음의 여정.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여행이 패키지 여행일까요? 자유여행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건 패키지일까? 자유여행일까? 되게 많은 분들이 복화술로 지금 이렇게 패키지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이 여행은요 경험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패키지도 아니고 자유여행도 아닌 이상한 여행이에요. 처음에는요 분명히 가이드가 있는 것 같이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르시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내가 너를 함께 가자, 떠나자. 그래서 딱 가. 그래서 출발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인가 가이드분은 보이지 않고 그 가이드분은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자유여행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자유여행 이건 뭐랄까, 가이드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기치 않는 일도 막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가방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가방 안에는 지갑도 있었고 여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노트북도 있었고 핸드폰도 있었어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이 여행 가운데 있어요. 깜짝 놀랄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떠남과 기다림이죠. 놀라운 건 이 믿음의 여정, 이 여행에 진짜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요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낯선 곳에 던져지는 것. 또 다른 표현은 이건 우린 길 잃어버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그리고 거기서 마냥 기다리는 거.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여정에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의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좀 깊게 살펴볼 건데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더 디테일하게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멘트가 너무 터프해요. 너무 태토해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거기 숙소는 어떻게 되나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 가면 뭐 준비되는 것들은 뭔가 되나요? 일단 떠나라. 하나님은 어쩌면 그냥 던지는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고향, 아버지와 친척의 집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라. 그곳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땅이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는 명령 뒤에 괄호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낯선 곳으로 설명도 없이. 낯선 곳으로 설명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떠남이 믿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상황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네가 평소에 있었던 것, 네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떠나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으로 너는 한 걸음 뛰어들어가라. 너는 떠나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실까? 저는 이게 참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찾아볼 건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거냐면요, 보통은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여행지 가나안에서 찾을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은 반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아왔던 고향, 그래서 떠나와야 되는 그 하란, 그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란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떠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란에 모든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완전한 무엇이 있었더라면 그가 떠나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떠나갈 이유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떠나간다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크게 비어있는 것들이 있다, 뭐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없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하란에 없는 것,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없습니다. 하란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란은, 그의 고향 땅은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는 땅이었어요. 그 태어나서 70이 넘도록 살아왔던 그 땅,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몇 살에 직장을 갖고 몇 살에 뭐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익숙한 공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던 거기에서 우리를 빼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시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곳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 그것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뭔가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정말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씩 막 머리 터져 나갈 것 같은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전 방에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골방에 갇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계속 같은 거에 빙빙빙 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내가 한 번씩 와가지고 얘기해 주거든요. 여보, 오빠 그냥 나갔다 와. 밖에 좀 나가. 꼴 보기 싫어서도 있겠지만 그냥 나가라는 면정에, 저는 그때 딱 그러면, 저 사실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로잡혀서 그냥 내내 거기 있는 사람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 갑자기 이렇게 줄 풀린 강아지처럼 전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괜히 한번 이렇게 휘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맞네, 그건 쓸데없는 얘기였네, 이거 안 해도 되는 얘기였네 라는 생각들이 막 들면서 뭐가 탁 풀려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그걸 하게 하세요. 여기에 있으면 이 방식, 이 생각에 완전히 갇힐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가 나아가라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방식은요,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살던 나의 방식에다가 하나님의 방식을 첨가하는 그 방식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던 내 방식은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라. 그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에 새로운 삶이 있다, 새로운 방식이 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란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란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거기는 안정되고 익숙해 보이지만 거기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내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크리스천들은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 이런 거 안 겪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땅으로 딱 가면은 그곳에서는 어려움과 힘듦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피하게 해주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똑같이 고통받기도 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울 일도 많고요, 열받는 일도 많고 가슴을 찢어놓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좋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좋을 땐 다 괜찮으니까요. 근데 정말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순간은 인생에 막 파도가 칠 때,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눈물이 나는, 막 쏟아지는 그 밤이 오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죽어라 내 힘 가지고 발버둥 쳐서 내가 뭘 하다가 안 되면 난 끝장인, 그게 전부라면, 가나안으로 나아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우리는요, 완전히 달라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도우심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로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격려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에 없는 것은 궁극적인 답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답. 여러분, 궁극적인 답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도 있는 거죠. 궁극적인 질문이 뭘까요? 그건 뭐냐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이 질문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의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한순간에 그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진짜 막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이 막 찾아오면 당연히 그 생각이 들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성공이 막 신나는 걸 넘어서 약간 그것이 이제 시들해지는 시점이 되면 또 그때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면 엄청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거대한 대자연을 만나서 나는 작은 것을 경험했을 때, 엄청난 대자연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도 사람은 또 느낍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지? 나의 삶이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제 끝난다 싶은 그 순간에는 이 질문에 당연히 서게 돼요. 이 모든 게 다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 인간은요, 답을 찾아야 가야 되는 동물이거든요. 의미가 필요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순간에는 이 질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누구도 대답하지 못해요. 하란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 쭉 살았고 난 이제 노년이 되어 가는데 나는 아들이 없고 내 삶은 끝나간다.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떠나라는 그 12장 1절 창세기 그 말씀 바로 뒤에 2절에 그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네가 결국 찾지 못했던 삶의 의미, 목적, 그 궁극적인 답을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가나안에 그 답이 있기에 그가 떠나갑니다. 하란에는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행을 떠나야 해요. 쉽진 않아요. 낯선 방법이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곳에 새로운 삶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찾아 헤매는 궁극적인 삶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정을 한번 떠날 결심으로 일어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이죠. 사라의 기다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내예요. 그게 진짜 원 러브, 진정한 사랑. 방금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곧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사라야,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너는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거야. 너의 삶은 위대한 무엇이 될 거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답이 늦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결과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전문 용어로 쓰는 게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마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지 않거든요. 결국엔 주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떤 순간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주시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래서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그리고 단산할 때까지, 생리가 끝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생리는 끝났고 나는 늙었다, 나 다 끝났다 싶은 그 순간 11시 59분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왜일까?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는 거지? 그냥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세요. 뭐 사소하고 작은 일들은 즉답하시는 것들도 없지 않아요. 있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실 때만큼은요,
꼭 반드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십니다. 우리를 멈춰 서 있게 하십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내 인생을 다 건 기도를 해본 적 있다면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 연애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어떤 뭐 꿈이 되었건, 여러분이 원했던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 왔다면 나는 정말로 행복했을까? 그 사람을 그때 만날 수 있었더라면 진짜 행복했을까? 그때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정말 완벽하게 행복했을까? 답은 뭔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우린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 딸들 하연이, 소연이가 제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늘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빠 달콤이 좀 주세요. 말랑카우 주세요. 이것을 정말 늘 요청해요. 이거 뭐랄까, 늘 하는 거예요. 아빠 청소했으니까, 이거 치웠으니까 말랑카우 주세요. 아빠 뽀뽀를 팍 해주고, 뽀뽀해줬으니까 말랑카우 주세요.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그냥 주지 않아요. 당연하죠. 늘 하는 얘기는 이따가 저녁 먹고 아빠가 한 개 딱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요즘 애들이 커가지고 막 생각도 못한 대답을 해요. 아빠는 너무해. 아빠는 자기 생각만 해. 막 이래요. 그래서 무슨 앞뒤 좀 모르지만 어쨌든 전 당해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맞네, 내가 내 생각만 했구나 하면서 막 한꺼번에 꺼내서 막 무제한적으로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하연이는요, 저한테 말랑카우를 요구하는데요,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원하는 때에 무한정 주는 말랑카우를 요구하는데요, 그거는요, 걔가 뭘 받는 거냐면 말랑카우만 받는 게 아니에요. 걔가 뭘 받게 되냐면 두 가지를 더 받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엄청난 충치의 고통을 같이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것보다 더 극심한 치과의 고통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빨이 빠졌더라면 삐뚤삐뚤해진 치열을 갖게 될 것이고, 슬픈 사춘기 시절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딸한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게 해요. 기다리게 해요. 근데 심플하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좋은 의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의 가정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녀를 제게 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의 그 일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대출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결정적인 것일 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속이 부글부글 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그녀를 주지 않으세요? 왜 그 직장 주지 않으세요? 왜 대출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서 막 모든 격렬한 감정이 다 스쳐갑니다. 막 기쁨과 분노와 즐거움과 슬픔과 막 이런 격렬한 감정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학교가 시작됩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우리 기다리게 하시는 그것은 크리스천 모두가 입학하게 되는 하나의 학교예요. 그 기다림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나는 뭘 원하고 있었지? 내가 진짜로 원하던 건 무엇이었지?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이게 가지고 싶었어요. 말랑카우, 말랑카우, 말랑카우. 그 직장, 그녀 계속 요청하는데,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씩 알게 돼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어떤 요청하는 것들은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기업이 하나 있다면 애플이라고 생각해요. 애플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하나 산다는 것은, 아니면 뭐 아이패드를 하나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만한 어떤 쇳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 기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플은 뭘 팔고 있냐면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가지게 되는 어떤 세련된 이미지를 같이 팔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애플을 산다는 건 그냥 단순히 애플이 아니라 그 이미지와 어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결국엔 우리도 그걸 알게 돼요. 저는 그 직장을 원합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 저는 안정감을 원해요. 저는 그녀를 원합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에 결국에 끝에서는 내가 진짜 뭘 원했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요,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우리 마음에 막 휘몰아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점점 분별하고 확인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씩 알게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로 그때는 간절한, 이게 꼭 필요한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건 소음이었네, 이건 노이즈였네, 이건 정확하게 필요한 그 메시지였네. 이걸 하나하나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였구나. 이거 알 때까지 주님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당신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두 번째 의미가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그냥 빈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블랭크로 두지 않으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경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컨텐츠예요. 그리고 이걸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소망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나의 소원도, 나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식, 이것들도 하나하나 재종정되게 하는 가장 거대한 컨텐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을 경험하면 알수록 알게 됩니다. 그분이 최고다. 그분은 가장 창조적인 디자이너면서 가장 공정하고 완전한 재판관이면서 동시에 사랑이 많은 아버지, 이것을 모두 다 가진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그 모든 위대함을 가진 굉장한 분이시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면서 또 모두에게 전혀 다르게 다가가세요. 마치 수만 가지의 빛깔을 가진 다이아몬드처럼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으로 찾아가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게, 이분이 최고다, 이분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이분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이드 디시가 아닌 메인 디시이면서 이것을 경험하고 먹는 이게요, 지금 맛보는 것도 너무나 훌륭한데 이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날에 완전히 완성될 것이다. 그날을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두신다. 하나님은 기다림이라는 빈칸을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차례차례 적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해요. 진짜 사랑이신 그분, 진짜 공의이신 그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우신 그분, 그분을 한 분 한 분 경험하고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나의 자아가, 그리고 내가 정말 나다워지는 데까지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거 좀 와닿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떤 걸 들려드리나 했더니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20대 후반에 이직을 하게 될 시점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가슴이 뛰는 일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진짜 의미 있는 직업을 주세요. 제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직업을 주세요. 여러분 느끼시죠?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는 사실. 벌써 쎄하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도를 하는 시점에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잠깐 이직의 기간을 미뤄두고 아버지 교회를 돕게 됐어요. 그리고 우당탕탕 모든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청년사역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하고 그만둔 다음에 이직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우당탕탕 제가 생각도 못한 영역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공기업에서 공무원으로 멀쩡하게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나는 왜 파전을 굽고 있고, 왜 여기에서 울면서 애들이랑 기도하고 있고, 왜 여기서 기타를 치고 있고.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요 행복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시간이 하나님께 제가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응답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간사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실은 백수, 무급이었으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은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리고 그 끝에 어쩌면 지금에 와서는 그 기도가 다시 된 것 같아요. 하나님,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에게 딱 맞는 직업을 주세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됐죠. 이제는 목사라는 직업이라고 할 만한 그 무엇을 얻게 됐지만요,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 사이에 있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사이에 힘들던 거 많이 있었어요. 우는 날도 있었고 속 터지는 날도 있었고 비참해지는 것 같은 날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삶의 방식들이 있었고, 그곳에 내가 찾기 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답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학교가 있었고, 하나님이 빼곡히 적어주신 그 경험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행은 최고입니다. 당장 티켓을 끊으시기 원해요. 아직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그 티켓을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마치려 하는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 자라난다. 믿음은 떠남과 기다림 사이에서 자라난다. 이 믿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